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보면서 인사하실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예배실이 참 까맣구나. 우리 겨울이 되면 옷 색깔이 검은색으로 대부분 많이 바뀌죠. 네,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들어서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찬양교원들은 흰색 옷을 입어서 얼마나 예쁜지 네, 다 천사처럼 보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동안 이제 신앙의 뼈대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 물론 가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젠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 내가 누구일까? 참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철학자들대로 내가 누구일까? 과연 인간이란 누구일까? 철학자들은 철학자들대로 그것을 규명해 가야 했고요. 또 과학자는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규명해 가려고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 철학자 가운데 그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한 인물인데 그건 누구냐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난다. 그런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조금 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생각함으로 내가 사람이라. 이런 과학자는 어떻게 그 인간을 규명해 가려 했을까요? 여러분, 창조인가 아니면 진화인가? 사람이 사람일까 아니면 사람이 원숭이일까? 세상은 자꾸만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자꾸만 원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창조냐 진화냐 사실 따지고 보면 둘 다 믿음이 필요해요. 창조를 믿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아니야 나는 진화라고 생각해. 그 진화라고 믿는 것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다고 믿는 사람도 믿음이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없다 있다 말할 수 없듯 창조냐 진화냐 사람이냐 원숭이냐 이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는데 인간이란 첫째 진화해온 단순한 동물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에 우리는 창조된 영적 존재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창조를 믿습니까? 진화를 믿습니까? 스스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동물 중 하나라고 생각하나요? 세상은 마치 진화는 과학에 의해 증명되고 창조는 신화일 뿐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증명된 사실일까? 여러분, 진화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까? 여러분, 하나의 가설이고요. 뭔가 인간을 찾아가는 인간이 누구인가 그 근거를 찾아가는 하나의 학문일 뿐이고요. 그 가운데 합당한 어떤 증거를 찾지는 못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잖아요.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빅뱅이래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빅뱅이 일어나 우주와 그리고 지구가 탄생하고 이 땅에 수많은 피조물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대요. 제 앞에 이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이 포인트를 바닥에 집어던지면 와상창 깨질 것 아닙니까? 그 순간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주의 빅뱅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만들어졌대요.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 프란시스 크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DNA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DNA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주부에 적어 놓았는데 하나의 DNA 분자가 우연에 의해 존재하게 될 확률을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으로 분발해요. 그 가능성은 0%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결코 확률적으로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게 창조는 뭐다? 진화론을 믿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장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껏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대.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지으셨답니다. 그리고 정신과 영혼도 단번에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합니다. 인간의 몸은 무엇으로 되어 있답니까? 흙으로 되어 있다. 이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요.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다 배웠죠? 아파르라. 이 아파르란 말은 단순한 흙이 아니에요. 아주 미세한 분자예요. 얼마나 미세한 분자이고 그런지 코끝에 한 점 쥐어 갖다 놓으면 콧바람에도 하고 날아갈 만큼 아주 가벼운 먼지 트럭과 같은 흙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북쪽으로 올라가면 헐몬성이 있어 조금 비옥하지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주 토양이 척박해요. 장대와 같은 비가 마구 쏟아졌어요. 그리고 잠시 뒤 비가 그쳤어요. 땅에 흙 한 주먹 주었습니다. 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젖어 있지 않아요. 비가 장대와 같이 쏟아졌는데 비가 그치고 나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땅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점 흙을 주었더니 푸석푸석한 먼지와 같은 흙이 손에 들어갔어요. 코끝에 갖다 두었더니 콧바람에 하고 날아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파를 흙으로 먼지 트럭과 같은 보잘것없는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먼지 트럭과 같은 아파로 한 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그 손에 들려지니까 저와 같이 잘생긴 작품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과 같이 아주 존귀하고 소중한 한 인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정말 존귀하고 소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한 점을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아파를 통해서 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후에 그 속에 무엇을 채워 놓았어요? 생기를 채워 넣으셔야 돼요. 이 생기는 곧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생명으로 연관된 존재가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넣어주심에 우리에게 생명체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했으니까 무언가 상상하며 상상한 것을 만들고 꿈을 꾼 것을 이루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결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땅에서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 영을 채워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 다 흙에서 나왔기에 다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식물도 몸이 있죠. 동물도 몸이 있죠. 사람도 몸이 있어요. 그런데 식물에 혼이 있을까요? 동물에게는 있을까요? 혼이란 정신적 영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육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라면 여러분 혼은 무엇입니까? 정신적 영역이잖아요. 생각과 이성과 또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이 혼이 여러분 식물에게 있을까요? 없잖아요. 여러분 동물에게는요. 동물들에게는 있죠. 동물들도 아파하기도 하고 무언가 생각하고 좋으면 꼬리를 흔들고 사람 갖기 위해서 여러분 동물들도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은 과연 사람을 떠난 그 어떤 피조물에게 존재할까요?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식물에게도 존재하지 않고 동물에게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만 영이 존재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원숭이에게는 결코 영을 넣어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저와 여러분에게만 영을 넣어주셨어요. 왜 영을 넣어주셨습니까?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하여 교제하도록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신적 활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몸이 건강하고 영과 혼을 담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날마다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영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시고 늘 혼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셔서 정신적 그 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느끼고 깨달아진 것 여러분의 정신적 영역의 지점을 날마다 넓혀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은 무엇인가요? 우리 몸은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과 혼이 떠나고 나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기에 이 몸 안에 영과 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과 혼을 담기 위해서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함부로 여러분 몸을 그렇게 돌리면 안 돼요.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지 말아야 되고요. 쓸데없는데 몸을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지 말아요. 영과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몸이에요. 그러면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영은 우리 예수 믿으면 어떤가요? 영은 예수 믿는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언제든 하나님 부르시면 내 영은 하나님께로 가요. 그런데 혼은요. 내가 예수 믿어도 전혀 변한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정신적 영역은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한순간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내 삶의 습관이나 내 운명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므로 혼은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파라. 예수를 믿을 때 내 중생하는 거거든요. 거듭난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영역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성숙해 가야 하는 겁니다.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공사 중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건축적 인생입니다. 언제 준공 떨어져요? 하나님 만날 때 준공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제보다 오늘 더 늙었거든요. 어제와 다르게 몸이 조금씩 부실해 가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과 혼을 담는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하게 건강하게 유지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는 아파를 티끌과 같은 흙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을 불어넣어 하나님과 연관된 생명으로 연합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드신 인간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 주님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지만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담이 낳은 아들은 누구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 그 형상과 모양이 훼손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려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의 모양대로? 자기 모양대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속 썩으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나 닮은 녀석을 낳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부터요? 아담 때부터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태어난 거예요. 우리 자녀도 이 닮은 녀석이 나와서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양일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던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와 같은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의와 이 거룩함은 누구의 모습일까? 우리의 모습일까? 예수님의 모습일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의 존재의 완전함이랍니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려면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곧 아담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쉬울까요?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이 희박해요. 그러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를 믿으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아담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의와 거룩함을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든 것일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여기서 창조했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바라예요. 이 바라는 말은 무에서 묘를 창조했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이후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지었는데 하늘과 땅과 그곳에 있는 모든 일월성신과 식물과 동물과 저 여러분을 지었는데 이때 창조할 때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는 아사예요. 아사라는 말은 유에서 묘를 창조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하는 이 지으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찰이라는 거예요. 야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고 항아리를 만드는데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작품을 진흙을 통해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토기장이가 자기의 생각과 의도와 뜻을 따라 작품을 만들듯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을까? 오늘 보면 1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무엇하게 하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왜 사람을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이곳에서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든 것일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당신을 우리에게 담기 위해서요. 마치 항아리에다가 김장 담은 김치를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무언가를 넣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무엇을 넣어주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창조적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듯 우리에게 창조적 능력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빚어지는 순간에서부터 무언가를 상상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과학자는 과학자들이고 예술가는 예술가들이고요. 또는 음악가는 음악가들, 무언가를 상상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상상한 그것을 주신 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 가게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아멘. 무엇을 상상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영을 회복할 때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돼 있어요. 상세히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것을 좀 달라 준하여 삼촌 라반과 좀 두씩 좀 반반 좀 나눴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며 제안을 해요. 이 단풍나무와 신풍나무 이 가지를 제가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 돼요. 양이나 염소 가운데 얼룩진 것은 다 4개. 여러분 얼룩진 양이나 염소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없죠. 근데 이 아롱진 거나 얼룩진 것은 다 4개 들어가. 삼촌 라반이 흔쾌히 허락하잖아요. 이 가능성이 희박한 일입니다. 양이나 염소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자주 오는 그곳에 단풍나무와 신풍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그 물가에 꽂아놓았어요. 그런데 새끼를 뺀 양이나 염소가 그 물가에 와서 물을 먹고 가는데 먹고 가는 것들마다 새끼를 낳았는데 아롱진 것과 얼룩진 새끼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상상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영이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교제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아서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을 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말을 걸으면 그 하나님은 내 말을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과 무엇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영을 회복할 때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처럼 대화가 발전된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언어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을 회복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일을 맡기기 위해서요. 천지기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2장 15절에 보면 에덴에 들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에덴이란 세상에 우리를 내보내시면서 그 땅을 경작하기를 원합니다.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일꾼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종으로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일꾼 삼아 주셨으니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결코 떠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경작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레하베다인데 레하베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경작하다, 두 번째 섬기다, 세 번째 예배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에덴이라는 세상에서 살아가며 단순히 그 땅을 경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그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법을 준수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결코 따먹지 말라 그래요. 이 선악과는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주께서 주신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반드시 지키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영이 회복된 사람. 영이 회복된 사람은 그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되찾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믿어야 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방법, 그것은 믿는 겁니다.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아멘. 결코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믿는 자마다 속사람과 겉사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끊임없이 변화와 변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다릅니다. 영혼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순간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파스칼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위대함과 비참함 중간이에요. 영혼과 순간의 중간이에요. 그 중간에 서 있답니다. 그 인간은 하나의 연약한 갈대이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 가운데 가장 연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할수록 무리를 지어 살아요. 밀림 속에 사자가 무리 지어 사는 거 보았습니까? 약한 노나 사슴들이 무리를 지어 살아요.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기에 사회란 군집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연약함. 그런데 연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갈대와 같이 연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그 인간이 생각하기에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 힘들 때, 고단할 때, 슬플 때, 아플 때, 삶의 절망과 희망을 잃었을 때 무엇을 생각할까? 영혼을 생각할까? 아니면 순간을 선택할까? 믿음을 선택할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을 선택할까? 무엇을 선택할까? 그 중간에 서서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갈대와 같이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영혼을 선택하며 아멘. 능력을 선택하며 아멘. 주의 사랑을 선택하면 아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연약합니까? 자꾸 넘어지 마요. 실패합니까? 아픕니까? 힘이 드나요? 삶이 고단합니까? 영혼을 사모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요. 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원함을 취하시고 사랑을 취하시고 능력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주의 십자가를 취하시는 수 있는 여러분이 있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영을 회복하는 겁니다. 영을 회복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을 되찾아 충만할 때 모든 것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을 사모하십시오. 영으로 날마다 채워져서 아담 이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창조적 능력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티끌 같은 나라지만 이런 갈대와 같이 연약한 나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여러분 멋진 걸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 손에 여러분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멋진 걸작품으로 다시금 거듭나 주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남은 인생 주 안에서 꿈과 소망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예수 닮아 이 땅에서 주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